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아멘. 부활의 날 아침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시국이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멘. 확진자로 판명된 사람이 거의 6,700여 명이나 되고, 이런 가운데 사망자도 40여 명이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힘든 이 때에 우리 모두는 주님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우한 바이러스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를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비록 감옥일지라도, 또 배안일지라도, 비행기 안일지라도, 아멘. 어떤 곳에 어느 처하든지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당연한 의무이자 본분입니다. 아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구약에서 어떤 말씀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낙성식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에서 우리는 이런 재앙이나 질병에 관한 부분이 언급된 것을 보는데,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에서의 이런 기도는 아닌데, 오늘은 영생이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입니다. 28절로 31절까지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복이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주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이 땅에 기근이나 오명이나 질병이 있거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이런 믿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 안에서 영생이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관해서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객관적인 아는 것.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이런 귀신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귀신들도 우리 주님 예수를 잘 압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관적으로 아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참 우리의 선지자였다. 아멘. 또 우리의 주 메시아였다. 이렇게 깨닫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영생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참 아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생에 관한 부분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영생, 천국연에서 말씀드릴 때 우리는 그 돌아가신 박용규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메시지에서 인생의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땅에 계실 때에 천국을 보고 와서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자기 그 집을 천사에게 보여달라고 할 때 그 자기가 지은 집이 완성되지 않은, 짓는 중에 있는 집에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상장이 2개 걸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는 도중에 연못돈을 가지고 그 빵을 사서 거지에게 나눠준 것이 상장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추운 날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그 추워 보이는 그 할아버지에게 준 것이 상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다른 것들은 다 상장이 없고 그것만 되어 있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했던 많은 것들은 이미 이 땅에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 삶이 천국과 얼마만큼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천국복음을 전할 때 천국은 이미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아멘. 그것은 실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천국에 관해서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실제고, 두 번째는 천국의 외형이고, 세 번째는 천국의 나타남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의 실제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실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실로 천국의 미리 맛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국의 실제를 살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천국의 외형은 천국의 실제를 이렇게 총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외형이 있습니다. 이 외형에서는 이러한 가라지나 누룩이나 겨자씨에 비유해서 부풀어 오른 그러한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천국의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천국의 나타남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천국의 이미 우리에게 임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이러한 말은 맞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언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본 그대로 오시더라. 구름을 타고 가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나타남,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1992년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그것은 다미 선교회에서 주님이 10월 28일 날 오신다라고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주님이 모르신다고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러한 주님의 나타남,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미혹된 말이 있을 때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천국을 준비하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의 실제를 살아내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의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몰라도 되는, 알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괴리감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모두 다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해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러한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러한 비유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네 가지 땅이 나오는데 이 땅의 비유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였습니다. 천국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것처럼 마귀 사단이 와서 천국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 복음을 빼앗겨서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 길가에 뿌린 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뿌린 씨앗은 돌밭이었습니다. 이 돌밭에 씨를 뿌리면은 씨가 싹이 났는데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환란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에는 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 바른 교회에 한 바른 세상에 디디고 있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중도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중간이라 얘기하는 그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지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해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렸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유, 이것이 바로 돌밭에 뿌리는 씨와 같이 이렇게 넘어지는 상황, 비실비실한 이런 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 씨를 가시떨기에 뿌렸는데 싹도 잘 나고 줄기나 잎도 잘 뻗어 올라갔는데 재리의 염려과 세상의 유혹과 모든 것으로 인하여 밖의 외형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결실치 못한 이러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때 넘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유혹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결실지 못한다면 주님이 영광을 얻지 못하십니다. 아멘. 네 번째 볼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30배 싹도 잘 나고 잎도 잘 나고 곡식도 잘 여물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이러한 상황을 봅니다. 이 네 가지 땅,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러한 상황이 어떤 사람의, 어떤 민들의 특정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땅에 있는 상황에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길가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돌밭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가시떨기 상황 하에서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땅을 경작을 해야 되고 땅을 갈아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가나안 땅에 분배를 받았습니다. 요셉 지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또 르우벤 지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유다 지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오늘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땅이 상태가 좋지 못할 때 우리는 땅을 뒤집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쟁기가 왜 필요할까요? 쟁기는 땅을 뒤집어 본 것입니다. 이 쟁기를 잡고 땅을 뒤집어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을 똑바로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밭이랑이나 그 골이 똑바르게 되는 것인데,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은 이렇게 삐뚤삐뚤해서 그 모양이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쟁기 밥을 얼마만큼 적당히 정확하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게 넣으면 소가 지치고 얕게 넣으면 곡식이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을 주의해야 하는데,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것,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필요한데, 인도할 때 자꾸만 뒤를 돌아다 보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과거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만큼 일을 했고 주님께 얼마만큼 영광을 돌렸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이런 과거를 들여다보는 그런 것을, 습관을 버리고 항상 우리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본 사람 중에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롯의 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천사들이 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터이니 그 가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자기가 두고 온 많은 것들이 안타까움에 뒤를 돌아다 본 고로 부끄러움의 대명사인 소금기둥이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말씀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